오늘은 중근동 시각 비유 해설 10번째 시간으로 감추인 보화 첫 번째 시간, 제목은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것을 말씀 드릴 거고요.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은 비밀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만,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서 이런 말씀 들어보시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거의 100%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냐면 천국이 보화다라고,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복음입니다. 자기 복음. 예수님은 이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쩍 갈라지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누이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가난한 소장농이 그 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가난한,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면 발견해서 기뻐하면서 그걸 가지고 갔죠. 남의 땅이라. 남의 땅 부쳐먹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금해 놓은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못 벌으면 가족들이 다 굶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 깊어지면, 계속되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런 삶이 계속이 되면 우울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안 하시네. 이런 건 아멘 안 이게 문제가 계속 쌓이고 어려운 일이 계속 쌓이면은 맥이 빠져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그날 간신히, 이것도 농번기나 잠깐 부쳐 먹는 거예요. 맨날 가서 이렇게 부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농번기나 잠깐 부쳐서 그때 잠깐 조금 얻어 먹고 사는 이 사람이 남의 밭 이렇게 좀 일구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그 모습,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천국의 어떤 모습에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그 가난한 소장, 보화를 발견한
가난한 소작농의 그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후 숨겨두고라는 것은 과거형 동사예요. 발견한 건 한 번이에요. 맨날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아이고 좋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이렇게 열어보고 아이고 좋다. 다음 날 또 가서 아이고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발견한 거예요. 부정과거 딱 한 번 발견했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겁니다. 이 보화를 딱 한 번 발견한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전과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쫙 갈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모습,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더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루라도 더 나가서 누구의 밭이라든지 5만 원 일당인데 2만 원 줄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만 원짜리 일이라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기뻐하여 돌아가서, 현재 동사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현재 동사예요. 그 밭을 사느니라, 예전 성경에 샀느니라가 되어 있는데 틀린 번역입니다. 현재 동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느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은 사느니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샀다는 얘기예요,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집사님 잘 기억하고 계세요. 살려고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 날부터는 일터에 안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집안에 있는 거 내다 팔기 시작해.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네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쩍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당신 이제 뭐 그 받아 얻으려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시켜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끌고 오래도 와주는 게 축복이야. 맨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도와주신 그분이 진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진짜 천국의 사람이 되면, 천국을 가슴속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유 받으러 자꾸 갈 때 우리 친척 되는 형님이 그 삼육 두유 공장에 계시잖아요.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그 형님이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 좋아라 학생반 다녔더니, 내가 창업아, 내가 안식일날 어떻게 했냐 하면은 부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식일이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산꼭대기에, 눈이 오는 겨울이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내가 혼자 안식일 지키고 저녁 때 내려왔다. 저는 아무런 감동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동함이 좀 있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못. 안식일날 교회 안 가고 왜 산에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나 보다. 뭐 아무 감동함이 없어. 그때 제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근데 지금은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걸 경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 부대에서 이 탈영병 생긴 줄 알고 탈영병 생긴 줄 알고 막 수색대가 막 나오고 막 이러게.
근데 저녁 되면 멀쩡하게 쓱 내려와.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장농이 감추인 그 보화를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도 않아. 김씨 왜 일하러 가지 않아? 뭐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하면서 집에 세간살이 어때? 가난한 집이니까 세간살이. 예수님 당시에는 굴에서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디서 산다고요? 굴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우도 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간살이는 비싼 거 있어요? 갑자기 뭐 10억짜리 뭐 바이올린 악기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고만고만한 거 나오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거. 근데 그거라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점점점 마련해가지고 안 되면 돈을 꿔서라도 마련해가지고 뭘 살려고 해요? 그 밭을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목표가 확 바뀐 겁니다. 내가 저거 없이는 이제 못 살아. 저걸 사야 돼. 저걸 꼭 얻어야 돼. 완전히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 프랑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표정이 어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표정이 어때요? 이게 기쁜 모습이에요, 뭐예요? 속에는 이 기쁨이 이게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같은 기쁨이 아니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긴장을 일으키는 기쁨이에요. 그걸 얻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을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쁘긴 기쁜데 긴장이 있는 기쁨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천국된 사람의 모습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어떻게 표정을 서로 짜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그렸어? 천국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얻기까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라고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전력 투구, 어떻게 해요?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열심히 살아온 이 가난한 소장농이 휴가를 잠깐 갔다 왔겠네. 아유, 더운데 잠깐 쉬고 휴가도 좀 갔다 오자 하고 휴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저 헬몬산 그 좋은 강가에 가지고 우리 발 좀 담그고 오자 하고 가족이랑 휴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와요. 완전히 그것을 얻기까지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산다.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천국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다. 표징.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가난한 소장농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의 그 핵심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잃은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이 기뻐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가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예요? 기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발견하게 되면,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면 그 심령 속에 멈출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동시에 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론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그 내재론, 외재론. 동기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삶이 바뀌느냐, 그 동기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다. 자기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반성해서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생각하는 내재론 입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 동기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재론, 외재론, 그 동기,
그렇게 교육적인,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반추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반성해서 생겨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이 동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철학가나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속에,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삶의 다른 동기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네.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데, 부정과 한 번 발견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일당 2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5일 일하는데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합니다. 기쁠 일이 없어. 열심히 해도 요즘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길껏 해가지고 파트타임 10시간도 못하고 12시간도 못해. 아니면 보험료 주고 이렇게 하니까 4, 5시간 짜투리로 이렇게 일하는데 그 자리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모님,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차비도 없어졌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기쁠 일이. 앞으로도 기쁠 일이 생길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 사는들 기쁜 일이 생기겠어요? 기쁜 일은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바뀌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발견했으니까 이미 자기께 된 거네요? 아니요. 이 보화는 자기께 아니야. 아직도 자기께 될 것인지 아직도 미지수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게 생겨요? 아니요. 먹을 거 안 생겨요. 다음 날부터 내다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 돈마저도 못 벌어. 더 배고파져. 내다 판 거 가지고 돈 좀 생겼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래요? 안 먹어. 아빠 돈 생겼는데 왜 그거 가지고 양식 안 사와? 좀 기다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의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생수의 강,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 그래서 동사가 3가지 동사, 현재 동사 3가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요. 집에 들락날락 계속 하는 겁니다. 집에 뭘 감추었기는 뭐 대단한 게 많다고 집에 들락날락 계속.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는 아람어에서 현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들락날락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내다 팔아. 팔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동의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삶 속에서 팔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팔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상관없어. 내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폐지 주소도 상관없어.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내 인생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 장래의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 다 드린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 삶을 다 드립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미쳤다. 저 이주임 갑자기 미쳤다. 저 일 잘하더니 이주임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됐냐. 미쳤다. 다 드려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도 상관없어. 그게 천국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천국의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어떤 밭을? 옆집 밭을 그냥 어떤 다른 밭, 우리 농사나 좀 져서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 보화가 담긴 그 밭, 바로 그 밭.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천국된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죠. 왜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교과 공부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목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돌아갑니다. 집에서 들락날락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김씨 아저씨가 바빠졌네? 저 가난한 사람이? 얼굴이 처치하고 간신히 먹고 사는 저 사람이 굉장히 바빠져서 들락날락 뭐하여 다 내다 팔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여라는 이 동사가 본사 형태로 한 번 나오지만 이 세 가지 행동, 그의 삶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데 다 수식에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집에서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기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집에 들어가도 뭐 좋은 일도 없고, 이제 출근하러 가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 돈 벌려고 출근해야 되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기뻐. 들어갈 때도 기뻐. 아직 못 샀어요. 나올 때도 기뻐. 이거 팔아도 기쁘고, 그래갖고 한 10,000원 얻었어. 그래도 기뻐. 이거 팔아가지고 10만 원 얻었어. 그래도 기뻐. 기뻐하며 그것을 내다 팔고요. 기뻐하면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의 삶 이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에 마르지 않는 동기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금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적박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기쁨이 용솟으신지. 여러분, 현실도 좀 바뀌고 일도 잘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 열심히 지으셔가지고 수익도 좀 많이 얻으시고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 현실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되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얻으시면 다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소한 일들에 이제 얽매이기 시작할까요? 그거 상관없, 오직 그 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밭을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져요. 다 사소합니다. 그거 잘 돼도 사소하고 안 돼도 사소하고. 그래서 하늘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됩니다. 답답한 일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애워쌈을 받죠. 그러나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 심령 속에서 강력한, 하늘과 연결된 그 심령 속에서 강력한 힘이, 능력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게 하는 실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기쁨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있겠지, 하나님 계시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기쁨으로 살게 하는 실제의 그 삶이에요. 도저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기를 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건다라는 뜻이죠. 돈 걸어. 해보셨어요? 이게 내기란 게 좋은 게 있어요. 왜 좋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 내기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확 벌 수 있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왜 해요? 그게 내기거든요. 돈 내기. 그게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코인 이런 게 다 돈 내기라. 돈 내기. 망하려면 한꺼번에 확 망합니다. 근데 벌려면 어떻게 해요? 확 벌어. 이게 돈 내기라. 그래, 돈 내기는 그래서 확 흥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장농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다 건 겁니다. 걸었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돈 내기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나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걸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뭔가 걸어요. 확 얻으려고. 죄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 지금 세상의 영을 지배하는 그 영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르크스나 프랑스 공산주의자요, 골드망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 혁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진짜 믿었어요. 세계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그게 안 되면 국가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뒤바뀔 거다. 이거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은 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쫓겨다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전 존재를 돈 내기, 그 역사의 변화에, 혁명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어요. 여러분은 뭐에 걸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건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 사람 마르크스는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걸었거든요.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계보를 쫙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잖아요. 교회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가는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간 과정이 있는데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역시 프랑스 사람이죠. 파스칼은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뭐 하겠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나무를 그렇게 사과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소중하나? 파스칼은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투 용어입니다. 장땡. 이렇게 단풍잎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장땡이에요. 장땡.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게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장땡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없어도 없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은 장땡이잖아. 이게 훨씬 낫잖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파스칼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걸었습니다. 돈 내기 한 겁니다. 이 가난한 소장로는 그 밭을 사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돈 내기 한 겁니다. 걸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밭을 사야지 오는 기쁨이 아니고, 벌써 그 마음이 그리로 향했을 때
그것을 발견한 후에 이미 그 속에서 생수의 터져나온 뻥 터져나온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골드망은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인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마르크스 이념을 살펴보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근데 믿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 이론이 그 좌파 이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거야. 믿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통치를 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이런 사람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회심할까요? 거의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불교 믿을 수 있어요? 절에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죽어도 못 가. 죽어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할 수 있을까요?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거의 소수입니다.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이 무신론의 영과 타락한 교회의 영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영과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누가 이길까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돈 내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돈 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낼까요? 한 1,000만 원 넣을까요? 1억 있는데 1,000만 원 넣을까요? 혹시 몰라.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전 존재를 그런데 다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관념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전 존재를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 존재를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선명해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건다, 돈 내기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현대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핵심은 얘기는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천국은요. 완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그거 얻지 못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런저런 일로 포기하고 타협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전존재를 걸으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늘의 가장 중요한 보화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모욕과 죽임을 당하게 하신 전 존재를 건 하나님도 돈 내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한다? 국가가 명령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킨 대로 한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일들이 다 사기라는 거 아시나요? 좀만 주의 깊게 해서 살펴보면 이 벌어지는 일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둘째 짐승이 미혹하게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자꾸 말해서 속이고 선전한다는 뜻이에요. 미혹당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난한 소작농은 생각만 나 저거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딴 일해요? 그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한 분, 그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4년 전에. 네, 집사님. 한참 손님 많은데 미장은 문 닫고 혼자 방문 가. 방문 간다고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아. 문 닫고 이렇게 커튼 뒤에서 봐. 저분 또 왔다, 또 왔어.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 방문 가가지고 그 대문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와.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미장원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한참 대목인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돼. 설 대목인데 중국 홍콩에 사시는 분이죠. 라코스트. 제가 정확한지 이 악어 그린 그림이 두 가지인데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라코스테 사장님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중국 총판. 설 대목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가게 문 닫아. 그리고 어디가? 안식일날 교회 가. 직원들이 사장님 대목이에요, 대목. 상관없어. 문 닫아. 교회 가. 교회 가서 태평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일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밭을 사는 일이야 현재 동사예요. 계속 살려고 한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도메니코 페티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린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저는 이 그림 좋아해요. 감춘 보화의 비유인데 그 앞에 두 사람은 얼굴 표정에 다 드러냈어. 천국의 표정을, 천국의 모습을 얼굴 표정에 다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좀 낭만적이야.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바람은 안 보여.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 그죠?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바람이 그의 심령에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동을 촉발시키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고 현재 동사예요. 계속 그 일을 하게 되고요. 무모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모해져. 저 김씨 아저씨 도대체 왜 이래?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모습.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무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운동을 위해 서울대 잘 모르겠어요. 소아과인가 하여튼 서울대 출신인데 노동운동을 위해서 미싱사로 취업합니다. 그 옛날에 서울대만 나와도 중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미싱사로 취업한 한 노동운동가가 한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가 어떻게 그 목사님은 원래 신학도 전공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제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노동운동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 목사한테?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확한 말이 이제 비슷한 말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즉흥적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충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동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충동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충동적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삶의 역사가 뒤바뀔 걸 믿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 50만 원짜리 인생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늘어서 이미 그 생활을 40년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때요? 충동적으로 보여. 그건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동적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충동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충동적인 게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장농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그러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잠깐 설명.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미 여러 차례 다니엘서 계시록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쑥 읽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25, 2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메시아 나기드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지날 것이요 62회 이후에 마지막 한 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 나기드 메시아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접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카라트.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메시아 나기드, 메시아 왕이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그 분이 스스로 나서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고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그 일에 이분 메시아 왕이, 우리가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혼나야지. 동의하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혼나도 싸. 근데 이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끊어져 없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가선 것입니다. 약간 무모한 거 아니나요? 약간 제정신 아닌 거 아닌가요? 저주를 받아 끊어질 것이라고요? 그분은 하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씀을 여러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으로 했는데 그걸 종합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백성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안 따라요.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지위도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신 분인데 그분의 나라도 없어요. 왕인데.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분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져서 저주받은 자리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도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어도 족합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과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저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도대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시작. 나만 견뎌내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거다. 그 확신이 예수 안에 충만한 겁니다. 나만 견뎌내면 된다. 내가 이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 안에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아도 괜찮다. 멸시받아도 모욕받아도 괜찮다. 내가 이 생명 하나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끊어지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고 이 가난한 소장농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켰는데 그 실제의 모습은 실제는 누구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저주의 잔을 받으시고 아멘.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다 팔아 이 세상 죄인들을 다 사기 원하셨던 예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걸은 것입니다. 돈 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치과 의사, 그 의사는 실력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어요. 교수 자원이었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은 교수로, 대학병원 교수로 가는 거 아시죠? 교수 자원이었는데 교수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뭐 안식일 뭐 이런 일을 좀 사소한 일들이 또 걸리고 귀찮거든. 그거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시시한 367가병원으로 옵니다. 죄송합니다. 시시합니다. 실제로 시시합니다. 하나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교수 되는 그 탄탄대로 성공의 길을 포기한 것을 하나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무모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은 그 자리에 가려고 목숨 걸고 컨닝도 하고 돈도 매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교수 될 사람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지금 저쪽 상봉동에서 개업했습니다. 개업하고 치과 알려드릴까요? 그 병원에 가서 잘해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잘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무모해 보여요. 무모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2017년 4월 11일 기도력. 제가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교회 지남 사서 읽으셔야 해요.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다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하여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하나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동네 저 동네로 어떻게 다니신다고요? 예수님은 나중에는 하반기부터는요 회당에서 설교도 못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해가지고 뭐 어떤 게 예배 드렸냐? 야 폐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각자 집에서 기도를 드릴까요? 연락해도 어디로 모여 해서 예배 드리자 하면 그때로 그리로 모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허리띠 풀고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 나기는 메시아 왕의 그 모습을 본다면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쏟아내는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떠드는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의 욕심들이 다 없어질 거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무엇이든지 버리겠다는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돈 내게 할 거다. 다 걸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신음과 부끄러움과 박해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고요, 바칠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보화, 이 땅의 보화를 찾으러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